지난 3주 동안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의 그 현장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7장에 들어서게 되면 비로소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백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만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죠. 그가 깨한 그 악한 계교에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승자박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든 위협은 사라지고 유다 사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절망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죠. 그렇게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그대로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그대로란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도 역시 그대로 있고, 직장과 삶의 차례에 찾아온 그 문제 역시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그대로인데 무엇인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그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7장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유다 사람을 절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 하만은 그 악한 길에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마저도 오해받고 얼굴을 감싸 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게 왕의 명령을 통해 하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에스더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던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가 세운 나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지난주 하만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들과처럼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하게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권세 그리고 재산들은 다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향한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3장 12절과 13절에서 내렸던 그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에스더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전 조서 역시 철회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이 철회할 수 없는 조서를 해결해야만 했죠. 그러기 전에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 역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근데 분명히 변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에스더서에도 기존과 달리 변화된 흔적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혹시 에스더서를 묵상하셨으면 읽었을 텐데 변한 점을 찾으셨나요? 호칭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존까지 모르드게는 그냥 모르드게로만 불렸습니다. 그런데 8장 7절의 말씀부터 변화가 되었죠. 모르드게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유다인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식 명칭이 이름 앞에 붙게 되었다는 거죠. 왕과 왕후와 같이 공식 명칭으로 유다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 편치 않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참 많은 핍박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악의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같은 그 시대와 또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시대가 변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악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그 악의를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됨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였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고 등경을 말 아래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비판받고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 자신도 함께 그 비난과 조롱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거죠.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그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그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당당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삶. 나 그리스도인 주요한입니다. 나 그리스도인 누구입니다 라고 당당히 드러내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롱의 이름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자랑으로 변한 그 이름, 이제 멸시와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 유다인이라는 호칭이 영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의 요청에 응답하며 유다인들을 위한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만의 악한 꾀를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주들이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그 조서를 전하기 위해, 이 새롭게 내린 조서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지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악한 꾀를 막기 위해 보낸 이 조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 9개월 전에 보내진 조서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대적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조서입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마음먹었던 원수들이 이 조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유다인들을 공격하려는 뜻을 접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모으고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의 악인은 공격할 기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순환성도 그래서 어지럽던 상황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하색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어지럽던 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악의 패배가 확정되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유다인이 존귀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니 잔이 넘치게 되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이방인들을 묘사하며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죠.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에 살았던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해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죠.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편으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은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유월절을 소개하였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타까운 역사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새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로 되어버린 결과를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안타까운 역사의 사실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켜야 함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에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더서가 전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인 공동체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초청받는 아주 풍성한 잔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주위에 온전히 나누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세리마저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산다는 것,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마저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에스더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공백에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세상의 그 악한 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역전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의 잔치, 그 기쁨을 누리는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의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수많은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은 패배할 수 없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사망이 지배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잔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베품, 그 구원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또한 그 흘러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봅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를 우겨싸며 세상의 악인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보다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슬픔의 자리를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